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귀한 은혜 찬양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받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웅현 씨가 쓴 광고 카피 가운데 전화를 광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보세요라는 말은 여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짧은 카피입니다. 제가 이 광고 카피를 보고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의 본질, 전화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의 짧은 말이 그대로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 전화기는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로,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전화기 한 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껍질은 그렇게 요란하게 많이 변했는데, 그러나 전화라는 그 본질, 핵심, 모든 것이 변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함께 느끼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 전화의 시작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넘어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밥만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사람은 다 채워지고 만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모으고 싶어졌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집도 넓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차도 타고 싶어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구를 채웠습니다.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채우면 못하나, 누리지 못하는데 여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을 쉬게 됩니다. 여가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여가도 누립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자살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껍질은 이렇게 변하는데 먹고 사는 것 해결되고 물질도 채워지고 여가 시간까지 주어졌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의 본질, 내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람은 껍데기는 많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면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영혼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부대끼며 사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떤 걸 채워줘도 안 된다. 영혼이 주인을 만나야 된다. 영혼의 창조주이신 주인을 만날 때 인간은 그제서야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잠깐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줘도 그때뿐입니다. 이거 입에 넣고 잠깐 먹다가 곧 엄마를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손에 쥐어줘도
그 장난감 조금 관심 보이다가 또 내팽개칩니다. 엄마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있는 과자도 한 손에 있는 장난감도 다 팽개치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절대 만족, 완전한 평화를 아이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먹고 살 것, 좋은 물질, 여가,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 가운데 시달립니다. 영혼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 보다라는 말을 그리스로 호라오라고 쓰고 있는데, 이건 내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 경험한다, 느낀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안다. 이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이켜보면 깨끗하게 화창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희뿌옇고 흐려져 있고 또 얼룩이 져서 그 마음의 창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흐려져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려져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야? 내가 어제 지은 것도 죄고, 이게 다 죄인데, 죄의 근본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에까지 올라갑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소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손잡고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나서, 실락은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에덴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두는데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놈이 하와를 꿰입니다.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헷갈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을 하와가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겠다 했는데, 그거 먹어도 죽을까?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뱀은 그 기회와 그 틈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공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겠다 했고, 하와는 죽을지 모르겠다 했고, 뱀은 결코 죽지 않겠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헷갈리니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점이 헷갈리니까 우리 눈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기준이 헷갈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흔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지평이 흔들리면 내 시각도 흔들리고 우리 집의 가재 도구도 흔들리고 내 눈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내 영혼까지 흔들립니다.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사람들이 저런 말하면 그 목소리 큰 사람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면 그게 죄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가 마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죄악이요,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에서의 죄는 교만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막으신 건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 하와가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결국 에덴에서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데 선악과 명령 하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내 인생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하여 버리려는 시도,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거돼 버리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쫓아 살아갑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먹는 것,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은 물질의 충족, 그 다음 사람들은 여가 시간, 이런 것 쫓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 결과 아닙니까? 결국 목이 곧은 교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싫어하는 교만,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기 싫어하는 그 교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교만을 제거하라. 에덴에서의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 우리는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행복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의 청결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가 청결한 상태입니다. 즉 분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청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엎드리는 것만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갈래가 되고 내 마음이 찢겨져서 여기에도 마음을 두고 저기에도 마음을 두고 여러 가지 갈래로 내 마음의 가치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with all your heart라고 표현합니다.
all your heart. 마음 모두를 담아서 하나님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쪼가리 난 마음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은 네 마음의 절반은 물질에 가 있으면서, 사실은 네 마음의 절반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마음에 요만큼만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all your heart, 전체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분심이 일어나지 않은 전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마음이 나뉘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의 분열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딴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물질로 보셨습니다. 돈으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강력합니까? 물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다 지성인들이라서 다 드러내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에게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뼈 빠져라 일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분심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자리에 똑같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물질이라고 보셨습니다. 물질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분심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의 눈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가진 사람인데, 저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인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창고가 너무 좁다.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큰 창고에 내 소유를 더 집어넣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소유의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가운데 빛에 쪼들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아픔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유에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눈이 멀면 모든 것이 내 눈을 가리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어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신문 보도에 한 어이없는 사람이 보도됐습니다. 한 40대 남자가 12살 먹은 딸과 7살 먹은 두 딸을 뒀는데 내연녀에게 가면서 돈 2만 원을 두 딸에게 쥐어줬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라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이는 아픕니다.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아이들은 한 달을 버텼습니다. 친모에게 발견될 당시 아이들은 거의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에 눈멀고 정욕에 눈멀고 잘못된 가치에 눈먼 그 인생
자기의 친딸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눈멀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소유에 눈멀고 거짓된 것에 눈멀고 잘못된 것에 경도된 것에 눈멀어 있으면 그것만 보입니다. 내 피부치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나뉘어져 있는 분심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소유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해서 염려하는 분들, 내가 좀 덜 가져서 염려하는 분들. 염려를 하다 보면 염려는 염려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다가옵니다. 자꾸만 내가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삐딱한 시선을 가집니다. 공동체에서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못 가진 것이 죄가 아닌데, 가난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과 말과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물질로 인한 왜곡된 모습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겠습니까? 소유에 눈먼 채로,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의 불행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가치는 불교의 가치와 다릅니다. 불교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일어나면 비우라고 합니다.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참선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걱정을 덜어내라고 합니다. 집착을 붙잡지 말고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집착을 놓을 때 도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집착을 버리고 비워내면 이 빈 마음이 그대로 갑니까? 평생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빈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루에도 혹은 한순간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순간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비우는 순간 또 다른 욕심으로, 비우는 순간 또 다른 갈망으로, 비우는 순간 더 큰 것으로 마음이 자꾸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분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방에 하나님이라는 방도 있고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의 방도 있고 더 가지지 못해서 걱정하는 염려의 방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대한 방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갈래가 되어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전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 나갈 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물들게 됩니다. 내 온 마음이 다른 것은 내쫓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들을 하나님의 방으로 차츰차츰 내 마음의 영토를 내가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적게 가졌지만, 적게 벌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내 마음이 물질의 소유에게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에 보면 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창립 60주년 기념 정교인 걷기 대회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걷기 대회를 하면 뭔가를 줍니다. 타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참가하면 참가상도 줍니다. 어디엔가 내가 나가면 자꾸 뭘 받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안 주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뭘 안 주나? 내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뭘 안 채워주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꾸만 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 손도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걷기 대회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겁니다. 걷고 돈 내고 걸은 만큼 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을 기쁨으로 내는 겁니다. 내 손에 움켜잡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물질 드린 것으로 이 시대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룩한 첫발걸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나누면서 주면서 느끼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내가 소유에 집착할 때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이 더 행복함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옷을 갈아입고 변해도 우리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영혼이 주인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주인을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의 청결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얻기 위해서는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죄를 닦아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죄가 떠나갑니다. 교만이 사라져야 죄가 떠나갑니다. 또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분심을 극복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마음을 많이 나누는 물질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시고 최선 다해서 경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 죄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인생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나누게 하는 물질의 문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내 마음의 영토가 온전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